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베드로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설교하고 있는 중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몰려왔습니다. 이들이 누군지부터 제가 잠깐 소개할게요. 먼저 제사장들은 누구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그것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각종 의식을 집례하는 사람들, 그것을 또 돕는 그런 그룹들을 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어떤 것을 하고 하는 이런 것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여기서 성전 맡은 자들은이라고 돼 있죠. 두 번째 그룹인데, 일부 학자들은 성전에서 이 성전의 질서를 담당하던 로마 군인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몹시 모이는 여기를 질서를 담당하는 군인들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하는 거였죠. 그러나 대다수의 학자들은 오히려 그렇게 보지 않고 이들은 성경에 보면 레위족이라고 하는 레위 족속 출신들로 성전의 경비와 치안, 그리고 성전에 있는 그런 안전들을 책임지던 그런 레위파의 이런 특수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사두개인들이라는 말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주로 제사장 가문이고 또 이스라엘에서도 부유한 귀족 출신들이 있겠죠. 귀족 출신이고 예루살렘의 유력자들이라고 불렸던 상류층 사람들을 구성하고 있던 사람들 일부를 사두개인이다라고 불렀어요. 이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정치적으로는 로마에 밀착해 있었고 또 종교적으로는 성전을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오는 막대한 이익들 있죠. 이런 헌금과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그것에서부터 이 기득권을 갖고 이익을 누리던 그런 집단들이 누구였냐? 사두개인들이었어요. 누구라고? 사두개인. 우리는 바리새파라는 이름,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은 많이 들었지만 사두개인이라는 이름은 흔하게 잘 듣지를 못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아주 잘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신학이 여기 2절에 보면 이렇게 아주 잘 설명되어 있는데,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즉 죽은 자가 부활할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 부활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는데 이유가 뭘까요?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들에 대해서 싫어했는데, 이런 모습은 오늘 여기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에 그 예수님을 시험하던 시험의 날이라고 하는 목요일이 있는데, 그날에 여러 사람들이 와서 시험을 했어요.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그런데 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마태복음 22장 23절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2장 23절. 여러분 피곤해요? 좀 피곤할 수 있는데 우리 영이 몸을 지배하도록 하십시다. 몸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22장 23절부터 조금 긴데 좀 3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또박또박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도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의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이거는 잠깐만 여기서 설명할게요. 이것은 형사수치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이스라엘은 자기의 자손을 물려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첫째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둘째가 그 아이 그 여인과 결혼을 해 다시 재결혼을 해서 아이가 나면 둘째 사람의 아이가 아니라 첫째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문을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27절 시작. 그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도 결혼했는데 아들이 없었고 두 번째도 결혼했는데 먼저 죽으니까 계속 7째 형제까지 미리 다 죽고 이 여자는 7명의 형제와 결혼했는데 그러면 부활할 때 너희 당신 부활 가리키는데 그럼 부활한다면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29절 대답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그래 하나님 하늘에서 오신 분밖에 하늘의 일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부활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처럼 똑같이 생각하지만 아니 그때는 결혼도 하지 않고 어떤 것도 없이 천사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야. 이렇게 이 부활의 이후의 삶을 들려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부활에 대해서도 이제 아내의 문제가 해결됐죠.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해서도 들려주는데 31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어처럼 이 히브리어도 그리고 이걸 쓰여 있는 그리스어도 시제가 있어요. 시제가 뭐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럼 아브라함의 지금 있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또 지금 이삭의 하나님이고 또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지금도 그들의 하나님으로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죽어있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심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어떻게 있다? 살아있다.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I was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I am God of Abraham 이런 식으로 나는 지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무리가 그렇구나. 그의 가르치심에 진짜로 우리 조상들도 부활하여 살아있구나. 부활이 진짜구나. 이런 가르침에 놀란 겁니다. 자,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가르쳤던 내용들이 오면 철저히 현세적이었어요. 뭐 우리가 영이 있다는 아니 우리 몸만 있어. 천사 아니 그런 거 없어. 마귀 그런 것도 없어. 부활 아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태어나서 죽는 거 그게 전부야.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초월적인 개념들
다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거부했어요. 이게 유대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내세도 없고 죽음 후에 우리가 보상,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으로, 이런 것도 믿지 않았어요. 오직 그들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살아있는 이것만 전부예요. 그동안 그다음에 그들의 신앙의 핵심 뭐예요? 살아있는 동안 이렇게 모세오경에 말한 것처럼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제사 지내고 또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말. 그런데 사도들은 오히려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도 싫었거든요. 근데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 했으니까 혼자만 부활한 게 아니라 이분 안에라는 말은 그분을 믿는 사람들, 그분에게 속한 사람들, 그분의 것으로 구별된 사람들도 예수 안에서 그분 때문에 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했다는 것도 싫을 텐데 그분 안에 생명이 있어, 부활의 생명이 있어서 그분 때문에 그분을 믿는 사람들도 나중에는 부활하게 될 거다. 예수님이 첫열매고 그분을 믿는 우리들이 나중에 부활에 참여해서 마지막 날에 전부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싫어했겠죠? 근데 이게 싫어해도 그냥 싫어한 게 아니라 아주 싫어했어요. 정말 싫어했어요. 여기 싫어하다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더니 디아포누메노이라는 말인데 경노하다, 분개하다는 뜻을 갖고 있고 몹시 싫어하고 불쾌하다라는 아주 부정적인 말이에요. 한마디로 싫어했다의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막 얼굴에 마귀 새끼 같이 그냥 확 분노하고 혐오하고 불쾌해야겠다. 자,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신들이 믿고 가르치는 교리 외에 다른 교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잘 들으세요. 진짜 이들을 화나게 하고 이들을 불쾌하게 만들고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막 싫어하게 만든 진짜 이유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니 심판이니 영이니 하나님 나라니 지옥이니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들에게는 성전에 나와서 뭐를 하고 뭐를 하지 않고 이것이 신앙이라고 계속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정말로 믿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 우리의 신앙이 뭘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적인 우리의 믿음이든지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중요한 것이구나를 만약에 이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지금까지 성전에서 제사와 의식과 헌금과 이런 것들로 막대한 이익을 누리고 지위를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권력을 발휘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르쳤던 이런 모든 지배권들을 상실하게 될 것, 이게 진짜로 그 사람을 화나게 했던 것이고 불쾌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리 서희가 대답해 볼까? 은하야,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누구냐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이 대제사장들, 즉 사두개인들이 그를 죽인 것입니다. 죽일 형벌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우리에게는 로마라는 황제밖에 없는데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한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 로마에 반항하는 일들이 생길 거라고 막 이러면 얘기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조종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잘못된 진리를 가르쳐서 아니 자신들이 누리던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이런 기득권 이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이게 싫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잘 들으세요,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영향력이 뺏기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바리새파하고 사두개인들이 원수거든요. 별로 안 좋아해요. 서로. 한쪽은 중요한 건 말씀이지, 근데 한쪽은 중요한 건 의식이지, 막 이러면서 서로 맞지가는 이날 함께 모였어요. 원래 서로가 협력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함께 미워하는 사람을 만드는 게 협력이 제일 좋대요. 이날 그래서 모인 겁니다. 그래서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뭔 뜻이냐면, 사람들이 이제 큰일 났어.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표적과 기사, 수많은 사람이 그런 사람을 따르고 있어. 막 걱정하니까 이 대제사장이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이 망하게 되지 않는 것이 유익한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뭔 뜻이에요? 죽여버리자. 그를 제거하자.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왜 예수님을 더 싫어했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사두개인들에게 큰 이익을 남겨놓는, 여기서 장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외국에서 양을 잡아올 수 없잖아요.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재물을 갖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 와서 돈을 들이고 재물을 사는데, 원래 하나님은 이렇게 약한 것이나 눈먼 것이나 문제가 되는 것을 팔지 말라는데, 어디서 이상한 재물들, 죽어마땅한 이런 아주 약한 것들을 데리고 와서 비싸게 팔고, 또 사람들에게 성전세라고 해서 성전세를 받아들이고 이랬는데, 예수님이 그런 걸 다 없애면서 누가 하나님의 집을 시장거리로 만들었느냐. 내 아버지의 집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집이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내 돈 주머니를 건드려? 내 밥줄을 흔들어?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밥줄을 건드리는 거 굉장히 죽을 듯이 달려듭니다. 참 무서워요. 돈과 관련된 거. 그리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부정과 부패, 그 다음에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 그들은 이렇게 회칠한 무덤이다. 겉으로는 막 경건한 척하고 이러지만 속에는 썩은 게 가득한 그런 악인들이다. 독사의 자식들이. 이러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진짜로 그를 이제 제거해서 원래 자기들이 누렸던 그것들을 그대로 누리고 싶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이렇게 몰아가서 죽게 했던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똑같은 이유로 그분의 제자들을 다시 잡아들이고 있어요.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여러분 물어볼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안나스와 가야바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이때도 대제사장의 역할들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지는, 십자가에 못 박힌 지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있었거든요. 여전히 그들은 대제사장으로 있었어요. 사실 이들은 로마라는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떤 이런 뭘 잡아들이거나 처형시키고 이런 집행할 권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 요청했던 거예요. 만약에 자기들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들이 벌써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성전 이 사두개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특별법이 있었는데, 성전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성전에서 어떤 소요를 만들거나 문제를 만들 시 이들을 잡거나 체포할 수 있는 그런 특별법은 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모일 때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사람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면 여기서 막 폭동이라도 일어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법이 있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의 관습법, 랍비법에는 어떤 신문이나 재판도 밤에는 할 수 없었어요. 반드시 해가 있을 때만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장 데려가서 하지는 못하고 어떻게 했다? 여기 보면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3절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죠? 다음 날 이제 재판을 해서 이 사람들을 신문하고 이제 괴롭게 하려고 그렇게 밤에 가두어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그저 붙잡아 놓고 밤에 가두어둘 수밖에 없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죄가 졌어요? 무슨 죄를 졌어요? 아무 죄도, 단지 이 안진뱅이 거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했고, 또 그렇게 몰려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이분은 부활하셨고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라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했어요. 그러므로 부활을 증거했다는 이유만으로, 즉 그들의 부유함, 권력, 안정 이런 것을 유지하는 것에 위험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지금 잡아 가두었던 것입니다. 저 좀 보세요.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이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따로 있었을 때 했을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이 지켜보던 가운데 이루어진 일일까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제사장들과 경비대들과 사두개인에게 붙잡혀 감옥에 간 것은 이제 복음을 다 전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기분 좋아서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다가 어두운 골목에서 체포됐을까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딱 거기서 딱 붙여서 막 그렇게 얼굴 가리고 막 끌려갔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이 사건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라고, 1절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로 예수 안에 있는 자의 부활이 싫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으매, 즉 말하고 있을 때 왔었고, 이 말이 채 끝나지도 못할 때 들이닥쳐서 사도들을 잡아갔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몰려들더니 잡아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내용이 4절에 등장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기 사람이 엄청나게 모였던 것 같아요. 안진뱅이 거지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회복되어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양했네 막 이러면서 막 난노래 하니까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이 모였는데, 다 모였어도 5천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모인 사람 중에 믿은 사람이 남자의 수만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그들에게 뭐라고 써있습니까?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더라, 이렇게 고발했고 또 예수님을 증거했고, 마지막에는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들의 죄 없이 함과 새롭게 됨을 얻으라라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몇 명이 됐다고요? 5천 명, 5천 명. 여기서 중요한 건 이들은 기적을 보여서 모였고 기적만 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안진뱅이 거지가 막 뛰어다니는 거 봤죠? 그것만 본 게 아니고 또 이것에 대해서 증거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증거했다는 내용 때문에 제사장들과 성전 지키는 자들과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도 함께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 몇 명? 5천 명. 그들에게 진짜 믿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권력자들의 압박보다 자신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던 죄인이라는 것, 내가 죄를 용서받고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 그래서 죄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더 무서웠기에 그들은 그런 모습,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 자신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어려움, 이런 고난, 이런 핍박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봤어요. 그냥 무조건 좋은 것만 보고 와 멋있어 이렇게 헤어진 게 아니라 그렇게 끌려가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예요. 진짜 이분이 하나님의 왕이시며 이분만이 세상의 주다라는 것을 진짜로 믿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베드로가 만약 우리라면 어떻게 될까요? 믿다가도 막 끌려가는 거면 딱 돌아가서 못 들은 것처럼 그냥 원래 처음에 저는 지나가던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막혀 있어서 서 있었던 것이지 지나가던 사람이에요. 했을지도 몰라요. 그 예전에 이거하고 좀 다른 얘기인데 목사님이 군대를 갔다 와서 처음으로 아르바이트 이제 복학하기 전까지 몇 달이 벽일래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면 부모님들 속옷 이렇게 네일을 사드리는 게 그 당시에는 또 아르바이트 하고서 사드리는 게 문화였어요. 그래갖고 또 기분이 좋아갖고 한 달 이렇게 받은 걸 가지고 네일을 사들고 막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양쪽에 어머니 아버지 걸 하고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바람에 달리더니 바퀴에 끌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펑 날라갖고 떨어졌어요. 하필이면 떨어져도 이렇게 몸으로 떨어졌으면 그냥 부러지고 말았을 텐데 그 도로에 이렇게 사람이 찾기라고 보도블록이 있는데 그 모서리에 머리가 딱 떨어졌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사실 이렇게 얼마간의 기억이 없어졌는데 제가 걸어갔던 것도 좀 기억이 나고 하늘이 밝은지 밤인지도 구분이 안 돼. 어머니가 들어오시는데도 누구지 많이 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머리를 찍어봤더니 내가 퉁퉁 붓더라고요. 시트를 찍어봤는데 근데 제가 그때도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사람 이렇게 막 피가 막 어떻게 나가냐면 이렇게 질질질하게 막 정말 뿜더라고요. 대식 집사님 자기도 다친 사람이 그렇게 막 피가 막 여기 흐르고 있었는데 어떤 어머니가 어머 어떻게 해 그런 게 아니라 거봐 너도 자전거 탈 때 조심해야 돼 이러고 가는데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 자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막 피 흘리니까 피하더라고요. 피해서 제가 어떻게 막 이렇게 내려왔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마침 한 100m, 200m 거기 병원이 하나 있어요. 거기를 가서 응급처치를 했는데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피를 흘리고 이상해도 사람들이 도와주려기보다는 피하고 하려는데 지금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갖고 이 사람들을 범죄자처럼 막 끌고 가서 감옥에 여러분 우리 같이 갈까 이랬을까요? 아니 살벌하게 했을 텐데 그러니 거기에 갑자기 은혜로웠던 분위기가 꽝 얼어버리고
사람들이 막 무서워서 경비대는 막 무기들도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이랬으니 얼마나 살벌한 분위기가 됐을 거예요. 근데도 무려 남자만 5,000명, 아이들, 여자들까지 몇 명인지 모르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복음 전도가 언제나 우리가 기대하듯 영광과 승리, 기쁨, 안정 속에 이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고통과 장애와 수많은 어려움, 핍박들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면, 그분의 사명에 충실하면 이제 우리는 형통할 것이라, 큰 대로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기록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받았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런 복되고 놀라운 사명을 받았죠.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이것 때문에 매맞았고, 너희는, 당신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 이제 심판 얘기하지 말라, 평화 있다라고 얘기해라, 막 압박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아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에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고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이라고 아이들한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참 평생을 아주 그냥 오로지 하여 자기의 사명, 복음 전하는 일을 살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 찾아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1장. (11장) 23절. 저 좀 잠깐 읽기 전에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여러분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간절히 듣기를 바라서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은 간절히 예배를 드리고 듣기 원하고 그러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요. 그렇게 보이면 아멘이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종종 많은 경우 목회자는 여기 와서 혼자 마치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면서 어떤 쇼를 하고 여러분들은 구경꾼으로 앉아 있는 것 같은, 아니,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받으시고 우리 모두는 다 간절하게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간절히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간절히 말씀을 기다리고. 오직 여기서 구경꾼은 누구? 구경하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 한 분. 근데 왠지 제가 여기서 연예인 같고 여러분들이 관람 같은 느낌은 저만의 착각이겠죠? 그래요. 착각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7절까지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겐 40대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야, 만약 현대인들 중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었으면 우리는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요즘 번역의 복음은 하나님 잘 믿으면 너희 복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이건 뭐야? 저거 죄지었게 쓰니까 저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 사니까 이렇게 어렵지. 오늘날의 신앙으로 따지면 저주받은 자예요. 그러나 바울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읽어드릴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당할 수도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환난 받을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기독교인에게는 영광만이 아니라 환난도 함께 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나중에 더 말씀을 이제 그것에 대해 얘기하겠지만 오히려 이런 것은 우리의 복이 될 겁니다. 바울도 이렇게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려지고 난 다음에 어떤 일 말씀하냐면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고 겪을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환난 겪을 거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라는 영광과 함께 고난이라는 영광도 함께 얻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시길 축복해요.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살 때는 그래도 괜찮은, 왜 하나님 믿으니까 더 힘들죠?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냥 죄의 물결을 따라 그냥 쭉 따라서 지옥으로 떠내려가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이 연어나 숭어가 물살을 가로올라면서 올라가는 것은 죽을 만큼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은 사람들인 거 기억하십시오. 존 플라벨이라고 하는 분은 교회가 어려움에 대한 처했을 때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우리 주보해 보십시오. 제가 같이 읽어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읽는 연습으로. 자, 읽읍시다. 진실로 만일 여러분이 교회의 행복을 이 세상적인 평안함, 훌륭함, 그리고 번영으로 평가한다면 비천하고 고통스러운 시기는 해로운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교회의 영광이 교회의 겸손, 믿음, 인내, 그리고 천상적인 마음에 있다고 여긴다면 고난과 역경의 상태만큼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교회에게 해로웠던 것은 핍박이나 감옥이 아니라 세속주의와 방탕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근원이 되었던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신앙 고백자들의 세속적인 영광이 아니라 순교자들의 피였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최고의 절정에 올랐을 때는 역경의 시기였습니다. 또한 경건의 능력이 가장 낮게 곤두박진 때는 가장 풍요로운 번영의 시기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속적으로 막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뭐 장관이 있네,
우리 교회가 몇 명이 있네, 우리 목사님은 어떻네, 이런 영광이 아니라 교회의 영광은 순교자의 피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저를 예전에 충격받게 했던 많은 기도문이 있었는데 옛적에 많은 이들이 주여 나를 순교의 영광을 누리는 자로 삼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 어쩔 수 없으면 순교해야 되겠죠. 그러나 저는 약하오니 피할 수 있다면 피하기에 도와줘, 이런데 순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무궁한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히려 이 고난이라는, 어려움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깨닫고, 그럴 때에 원망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성도는 그래서는 안 돼요. 오히려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훈, 성도의 복음 전파, 성도 삶에는 이렇게 영광, 승리, 기쁨, 안전, 이런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고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기도 참 중요한데, 이렇게 막 사람들이 믿는 것 같이 막 이렇게 회심하고 있는 순간에 붙잡혀 갔어요. 참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에 갖고 아이들이 꽉꽉 차서 오늘 주일날 목사님, 선생님 하고 왔는데, 갑자기 이럴 때 교회에 큰 어려움, 제가 종종 그러잖아요. 이 사랑 영화를 보면 둘이 너무 막 꿀 떨어지고 막 좋아서 막 그러고 노래가 나오고 막 그런데 나 잡아봐요 막 그러고 뛰고 있는데 큰 넘어졌는데 암입니다. 병원에서 이렇게 갑자기 극적인 순간에 그렇게 드러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그렇게 많은 이들이 주님을 믿게 되고 그럴 때 갑자기 이런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므로 이런 때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지 왜 지금입니까? 왜 내가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있고 사업도 번창해가는 왜 요때?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전지하신 분으로 그분의 때에 그분의 사람들에게 맞는 이런 것을 주심을 여러분들 고백하십시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두 번째 교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몸은 가두어 둘 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두어 둘 수 없었어요. 성경은 이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 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못하게, 이 가르침을 못하도록 막았지만 이 복음은 막히지 않았습니다. 때로 세상은 환난이나 박해, 핍박, 심지어 죽이는 일들로 복음을 막으려 듭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죠?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기독교는 더 살아나서 더 왕성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종종 기독교를 피해 종교라고 불러요. 피해 종교.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죽어갔기 때문에, 많이 죽었기 때문에 피해 종교다라고 부를지는 모르겠지만, 한 사람을 죽이면 오히려 그의 피가, 예를 들어 어떤 사람 뭘 탁 빼면 피가 팡 튀겨. 그러면 한 사람을 죽일 뿐인데 그 피가 튄 곳에서 10명, 100명, 1000명 오히려 더 많은 믿는 자들이 태어났기에 기독교를 피해 종교, 피해서 피어나는, 피해서 살아나는 그런 종교다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를 죽여서 막을 수 있었어요. 막을 수 있으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죽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번져서 저기 동쪽 끝에 있는 우리나라에까지도 번져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1999년 4월 20일 미국 콜로라도의 주의 덴버라는 시 남서쪽에 리틀턴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콜럼바인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거기서 아이들이 좀 숫자에 따라서 25명이 학생들이 죽고 용의자 2명도 총기 난사 속에 경찰들에 의해서 피살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 살아난 학생들이 한 이야기를 증언했는데 한 여자아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총기를 들고 불법적인 했던 것은 트렌치 코트라는 아주 불량스럽고 마피아 단원 같은 아이들이 총기를 난사하면서 사람들에게 장난스럽게 막 묻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는데 17살, 지금으로 하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쯤 됐을까, 캐시 버렐이라는 소녀를 붙잡아 놓고 총을 들고 목구멍에다 이렇게 겨누면서 너 하나님 믿어? 근데 누구도 알았어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 적대적이고 또 그렇게 이렇게 말하면은 죽일 거라는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만약에 아니 난 안 믿어 하나님 저주해 이랬으면 살 수도 몰랐을 텐데 그 아이는 그 아이들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Yes, I believe in God.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랬더니 그 아이 이 2명의 총기 화가 나서 그 여자의 가슴에 총을 깡깡깡깡 마구, 그래서 죽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캐시의 이야기가 살아난 아이들을 통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미국 크리스천 10대들 아이 가운데 여기다 T를 읽기 시작했는데 Yes, I believe in God 이런 글씨를 이렇게 입고 다니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플로리다의 한 주에서는 2,500명의 10대들이 모여서 신앙 집회를 가졌는데 그때 신앙 집회의 주제가 뭐였냐면 Yes, I believe in God.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 집회는 마약에 찌들어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던 아이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라고 이렇게 모인 그런 집회였답니다. 한 아이의 그 총구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말했고 죽어갔던 그 아이의 피가 수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줬고 그 아이 때문에 많은 10대 아이들이 그리고 어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와 믿게 되었다라고 미국 교회들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어떤 이들이 교회를 왔는데 어떻게 오셨지? 저 캐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홀로 총에 맞아 죽어갔지만 그 아이의 피는 증거되어서 수많은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오늘 성경의 내용처럼 핍박이 있고 저항함이 있고 반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위기나 위험 이런 것들을 보면 막 잡혀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하던 사람들 없어졌으니까 이제 복음은 끝난 것처럼 보이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고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5,000명이나 늘어났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음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로 현대에 복음을 전하는 건 참 어려워요.
우리가 풍선도 수백 개를 나눴고 쪽지도 뭐 여러 가지를 했고 포스터도 붙이고 문의하는 사람도 없어. 예전에 같으면 정말 목사님 전도산 초기에 할 때는 주일날도 그렇고 골목에 나가서 막 이렇게 애들하고 몰려다니면서 우리 교회 가자 그러면은 그냥 끌려가서 코 닦으면서 오는 애들도 있고 참 그렇게 해서 많이들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때 전도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대놓고 거부하는 사람 나는 싫어요. 그다음에 조롱하는 사람들,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그런 가운데서도 아이들과 함께 나가서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열매가 너무 없는 그런 것처럼 보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조차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계속 이어짐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5장 하늘에서 비와 하늘에서 눈이 내려서 그 땅을 적시고 곡물들을 살게 하는 것처럼 나의 말도 너에게 전파되어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4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르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세세히 있도다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때문에 복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말씀을 역사하셔서 선포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놀라운 역사의 일부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에 우리가 배제되지 않고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역사의 일부가 되어서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니까 교회를 안 나왔던 친구도 처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닐지 안 다닐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려진 것, 씨가 뿌려진 것이기에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고 이룰 것이라는 그 말씀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과 핍박을 제대로 받은 적이 아마 없어요. 지금 시대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걸 받게 된다면 우리 기뻐하십시다. 왜? 이런 박해, 핍박, 일종의 피라고 가정 이런 것이 뿌려질 때 더 많은 열매가 거두어졌던 것이 기독교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막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막 거부하고 핍박하고 하면 기뻐하자고요. 이제 더 확대되겠구나. 아멘.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또 우리의 전도도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남은 짧은 인생 언제까지 먹고 마시는 것 그냥 이 땅에서 그냥 하루하루 어떤 게 더 재미있나 찾아가는 그런 삶 이런 걸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어요. 그렇죠?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생업도 주의 영광이 되고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십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더라도 이 말씀을 매이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일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우리 교회에도 그런 영광스러운 흐름의 일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잡힐 때도 하나님께서는 5,000명의 사람을 믿는 자들로 세우셨던 것처럼 또
또 어떤 어려움, 어떤 장애, 어떤 핍박을 넘어서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고 다시 한번 힘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